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파트 2의 40번째 강조로 보라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7월 현재 저희들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 사도행전 상공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저희들 전체 말씀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김천수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구조를 통해서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일 부분에서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에서 하고 있고요. 그 전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보게 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임을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임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주인공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나?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야 될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주인공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같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말씀은 어제 이미 얘기했던 것과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파선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바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셔서 정말 어떻게 되냐면 이곳에 전부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출발해서 육지로부터 있는 폭풍으로 인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닻을 내렸지만 끌려다니다가 서서히 어디에 접근하게 되냐면 바로 이 멜리데 섬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28장의 내용을 통해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27장이 마무리되고 이제 사도행전은 단 한 장인 28장이 남아 있고, 우리가 3일간 이 28장의 내용을 살핀 후에 금요일로서 엄밀히 말하면 가정 예배가 있는 토요일로서 사도행전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는 주일은 7월 31일이긴 하지만 저희들 다니엘서의 위크 스터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 저희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누가 역사의 주인공인가? 하나님께서 바울이 역사의 주인공 되심을 선언하여서 보여주시고 그에게 맡기신 일은 바울은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어. 그래, 나 주인공이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역할을 맡기셨는지 몰라. 이것은 좀 오류가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자, 사공들은 바다에 향해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바울이 반드시 어떤 섬에 걸리리라고 바로 어제 말씀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짐작해요. 짐작하고 나서 무엇을 하게 되죠? 확인을 하게 되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점점 수면이 배가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데 진행할수록 수면이 낮아지는 게 느끼는 거예요. 어딘가의 육지에, 어딘가의 섬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런 섬 근처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배를 위협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암초예요. 자, 우리가 배를 보면은 큰 배일수록
바다에 잠긴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작은 배는 어떻죠? 작은 배는 잠긴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암초가 나타났을 때 큰 배는 파손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배는 이 암초 위를 지나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공들이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울의 말대로 지금 어떤 섬에 걸리게 됐는데 섬이 가까워지는데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바울의 얘기에 의해서 더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섬에 가까이 갈 때 생기게 되는 일반적인 위험들, 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위험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 바뀌냐면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기들만 살 궁리를 하는 것으로 빠지게 돼요. 이것이 이 사공들이 보여주는, 이 선원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모습이고 또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을 닻에 내리는 채하고, 그래서 이물이란 건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고정시키는 추, 이걸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배를 고정시키는 이 추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앵커, 이거를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려. 구명보트 어제 어떻게 했었죠? 배에다가 선체에 고정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물을 내리는 척 하다가 이거를 배를 내리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군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였어요. 이 배가 구원선이 된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이들이 구명정을 타고 가다가는 더 큰 어려움에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들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들의 역할이 있는데 이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배가 마지막에 이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바람에 구원에 이르는 그런 수단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이 배가 앞으로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지 못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 언약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언약을 믿지 않았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군인들의 굉장히 단호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 이 구명정을 어떻게 버린 거예요?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아예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은 정말 이 바울의 역할이, 바울의 의견이 얼마나 이 군인들 사이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의미를 정말 신뢰하는 거거든요. 자, 계속 봅시다. 하지만 또 우리 이후에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날이 새어가면 이제 날이 점점 새어지고 배는 점점 육지에 가까워져 가고 있죠.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14일이나 2주 동안이나 거의 먹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단식을 하시는 분들의 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의사가 처방하기를 보통 우리가 물과 소금으로는 단식이 가능한데 첫 번째 한 11일 정도면은 이게 지방을 연소시켜 가지고 우리의 몸에 이렇게 육체적 해악은 거의 없대요. 근데 이제 11일 이후 2주가 가까워지면은 이제 장기들 이 내부에서 기초적인 에너지를 어디서 만드냐면 단백질에서 만들어 한대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력이 떨어져서 힘이 없어져요. 육체적으로 이제 힘들게 돼요. 근데 지금 거의 2주 동안 거의 먹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근력을 써야 될 시기가 왔잖아요.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육지가 가까우면은 이 배는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범선을 띄워놓고 항상 육지에 갈 때는 어떻게 하죠? 이 구명정을 내려서 이걸로 이렇게 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지에 가까우면은 이 배는 더 이상 육지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일정 거리는 우리가 수영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를 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자, 이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분명히 이 먹는 것이 너희들이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최후의 만찬을 얻어봐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육체 이 정신적인 부분에 힘을 불어 넣어준 다음에 떡을 가져다가 무엇을 하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구원을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지금 구명정도 없어요. 오히려 이 사공들은, 선원들은 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우리라도 살 수 있는 길을 한번 마련해 보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배가 자기네 구원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최후의 보루예요. 그런데 그 불안함과 그 공포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에게는 더 강하였을 텐데도 이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게 돼요. 사람들이 무엇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바로 이 276명이 드디어 구원의 메시지에 동참하게 됩니다. 동참하고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배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는 누구예요?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확신에 찬 행동이 나와요. 배부르게 먹고 이제 남아있던 음식까지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요즘에 욥기 내용을 보고 또 우리가 시편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심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애타게 하나님의 낯을 보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요청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고 욥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윗과 욥의 입술에서는 믿음으로 승리의 선언이 이루어져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것이 미래의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버려요. 더 이상 필요한 걸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돼요.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날이 샘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든. 이제 정말 항만이 눈에 띄어요. 해안가가 보이는 거예요. 배를 거기다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끌어 이제 닻이 배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줬는데 이미 이제 배가 흔들리는 것을 이제 짐을 거의 다 뺐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맞았네요. 여기 나왔네요. 닻을 끊어버리고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돛을 올린 다음에 이제 바람에 맞춰 이제 바람을 조절해가지고 해안 쪽으로 이제 배가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섬이 여기 있는데 위에도 한번 그려보면 섬이 여기 있는데 이 섬에 두 흐름이 만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불어주지만 이 물결이 흐르는 이 교차되는 이곳에 배가 끼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보면은 회리바람 같은 것이 생기는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런 지역에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흐름이 겹치는 곳에. 그래서 바람으로도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곳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이지 못하고 이 배 밑바닥은 이미 부딪혀서 이제 물도 교차를 하고 그 바닥에 있는 어떤 물질들과 뭐 이렇게 모래들한테 걸려서 더 이상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지니 이 교차하는 곳이 있으니까 물결이 세죠. 그래서 이 섬이 고물이 이제 배 뒤쪽이에요. 이쪽을 깨기 시작해요. 절대절명이 이제 배는 침몰하는 거예요. 배를 침몰할 때가 오니까 자, 아까 바울의 말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행동했던 군인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였으나 혹여라도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이들이 탈출하고 로마로 결국은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죄수의 숫자가 틀려서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자기들에게 묻고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어떤 결정을 내려요? 군인들은 죽여버립시다. 죽이면은 자기네들의 호성에 대한 책임은 없거든요. 하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박유일 목사님 강의 집에도 적혀있는데 당시에 이런 어떤 재해에 대해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면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대요. 하지만 그들은 그 제도에 기대기보다는 단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지 않고 피해가려는 것이 인간들의 본성이고 바로 이것이 죄를 낳게 되는 모습이에요. 죄수들을 죽이자는 것은 바울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또 생깁니다. 백부장이 무엇을 하려고?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동역자로 이 난파선이 된 교회에서 누구를 세워주셨냐면, 누구를 준비해 주셨냐면 바로 백부장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바울이 이 배에서 죄수로서 가장 발언권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중심 인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권한도 없는 상태예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 외에는 세상적인 어떤 환경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고
단순히 이용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그래서 그들의 뜻을 막아요. 막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이 준비의 모습입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명하여 물에 뛰어들어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야,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빨리 나가.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냥 작은 배를 탔거나 그냥 처음부터 헤엄을 쳤으면 이 물이 교차하는 곳에서는 휩쓸려 가요. 여기 정말 회바람이 있었으면 다 휩쓸려 가요. 근데 이 배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요 물이 교차하는 곳에 다리 역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치면은 물이 흐름이 완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위에서 아까 선원들이 예상했던 상황이.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마련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헤엄치고, 남은 사람들은,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배가 파편으로 떨어져 나가니까 조각들, 배의 물건들, 바다에 뜨는 것들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게 되버린 거예요. 너무나 쉽게 착륙이 된 거예요. 이 어려운 이 물의 흐름이 교차하는 이 과정을 너무나 쉽게 이 사람들이 돌파해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했어요. 276명이 다 상륙했어요.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외국에서 오신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가르쳐준 구약학 교수님이 요즘 복음적인 해석이라고 가르쳐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연결되어서 같이 나누고 묵상한 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하실 때는 그냥 믿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거 왜 못 믿냐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봅시다. 우리 이번 본문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심을 얘기하고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반드시 어느 섬에가 걸리리라. 이 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너희들이 배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먹어서 힘을 얻은 것이 너희의 구원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조치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작은 것부터 구체적이고 큰 말씀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믿게 돼요? 앞으로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자, 첫 번째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두 번째 증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증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다시피 사공들도 도망하려 했고 군인들도 이 구원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하지만 우리 말씀에 책임을 진,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꾸준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시켜주면서 그들이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찾아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중심 사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주께서 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니 로마 선교가 세계 선교의 기반을 다지는 일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그 일을 위해 힘써왔으나 로마로 가는 길이 여의치 않자 로마서를 먼저서 보내서 가는 길을 열리기를 소망했어요. 사도시대 그들의 영역은 지중해 연안 지역을 세계로 보았어요. 원사도들은 팔레스틴과 아프리카 지역을, 바울과 바나바는 아시아와 헬라 지역을 맡아 선교했어요. 바울은 3차에 걸쳐 아시아와 헬라에 선교한 후 이방 교회가 정성껏 모아준 구제원금을 예루살렘 성도에게 전하고 로마로 가야 했어요. 이 일 때문에 오순절 전에는 예루살렘에 가려고 바쁜 일정을 강행곤 하였어요. 이렇게 바쁜 일정을 단축하여 예루살렘에 왔으나 유대인들의 우애로 오려 2년이나 감옥에 있으면서 곤욕을 치르렀어요. 이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여 로마로 가게 되었으나 자유의 몸으로 가지 못하고 죄수의 신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그레데에서 미양에 이르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 이미 지중해 상은 태풍권에 접어들어 항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때 바울은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고자 하였으나 선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들이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보전함으로 미양을 출발하여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 14일간 표류하면서 거기에서 살 소망이 없어졌고, 이러한 위기에도 바울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받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 육지가 가까움을 안 사공들이 배가 암초에 걸릴까 구명정을 타고 도망하려 하자 바울은 군인들을 통해 이를 탈출을 막고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먹게 한 후 배는 파손되었지만 276명 전원이 멜리데 섬에서 구조되었어요. 27장에서 가르쳐준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중해는 세상을, 알렉산드리아는 배는 교회로, 유라굴로 강풍은 세상 죄악의 물결과 환란을, 바울은 구원선의 성장이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세상 죄악의 물결이 배 안에까지 들어와 파산 직전에 있을지라도 파산할 때까지도 성도는 배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끌려가는 죄수이지만 실제로는 끌고 가는 주도적인 일꾼이 되었어요. 바울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참 거짓 선생들이 많고 어려운 점이 많아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남아있으라니, 이게 뭐 말이 되느냐. 여러분,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항상 보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죠. 무엇이죠? 지금 바울은 이 배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무엇이 그 목회의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보기 정답을 하나씩 봤다면은, 묵상하기 살펴보기를 봤다면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가 되었었어요. 주의 종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가 되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취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승리한 삶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잘못된 오류를 막기 위해서예요. 목회자가 잘못되었을 때, 리더가 잘못되었을 때, 선장이 잘못되었을 때 그 배는 파손이 되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처음에 이 배의 선장은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배의 선장은 하나님을 따르는 선장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그 배의 선장을 누구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바울로 선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 그 배의 선장도 교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여러분들은 교회에 남아 있어야 돼요. 자, 중심 사상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276명의 생명의 안정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뿐 아니라 인류 역사 전반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 운행되어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세요. 즉 교회 안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외형적으로 끌려가는 죄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지금 로마를 향해 가는 길도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가는 것임을 바울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떡을 가져 하나님께 축사한 후 안심하여 먹게 함으로써 배가 파손될 때 힘을 얻어 전원이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극적으로 움츠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여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바른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소극적으로 끌려갔더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전원이 죽었을 것이에요. 혹시 간신히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 죄수의 신분인 사람들은 바울을 위시하여 다 죽였을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적용하기 문제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소극적으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냐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의 통로를 우리가 열고 준비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으로서는 주인공의 역할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전원이 살았고 또 제술도 사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무방한 사람이 되지 말고 유해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절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주신 역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들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승리하도록 자라게 하는 일에,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사공들의 이런 이기적인 행동과 군인들의 이런 이기적인 행동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적용하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우리가 저번에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월 초에 나눠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보내. 그런데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분명히 얘기할 것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인데 누구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면 그대로 심판하시라는 얘기가 없어요. 심판의 얘기가 없어요. 심판은 누구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너희들이 심판관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사하여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그대로 두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역사의 주인공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가져야 될 책임이면서도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돼야 되고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이것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훈련시키세요. 이 배 안에서도 벌써 삼중적으로 우리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훈련시켜서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안에서도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며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며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무용론을 주장하게 되면은 그들의 죄도 사여지지 않고 우리에게도 이거에 대한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말처럼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에스더가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다른 것을 주면서 관계만 유지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배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은 교회는 말씀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돼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영혼은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276명 누구 하나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이들이 잘못했을 때 무엇을 기초로 훈계했어요? 말씀을 기초로 훈계했어요. 말씀이 승리해요.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맡겨지신 일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힘써 범하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항상 소개해드리는 이 말씀의 죄를 또다시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하시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구속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뜻에 일치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